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의 간증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찬 세례식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주로 이제 침례죠.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로 들어갈 때는 이 죄 가운데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서 거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완전히 사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물 아래로 잠기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침례는 하지 않았어요. 침례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대신 물을 이제 짰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이 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으니까 다음번에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life.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또 우리 1부와 3부에는 유아 세례를 주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은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벌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서 운동과 휴식도 취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먹는 것도 아주 챙기죠. 요즘에 다 올게닉으로 먹으려고. 네, 그리고 다 건강식품, 뭐 바이타민도 다 챙겨 드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A, B, C, D, E 해가지고 Z까지, 징크까지 먹어야 이제 바이타민이 다 맞춰지는데, 이 생명을 추구하는 그 마음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아래 깔려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 황제도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 A Herb of Eternal Youth를 찾아오게 했는데, 뭐 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 신하들이 한국 제주도까지 와서 결국에는 영지 버섯을 끊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시황은 죽었습니다. 일단 쿠바 나라 북쪽에 있는 어떤 Fountain of Youth, 젊음의 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스페인의 다 모험가들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당연히 원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동화의 마지막 문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동화 속의 주인공들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출하고 사랑에 빠져서 보물도 찾아내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신데렐라도 왕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백성골 공주도 또 다른 왕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인어공주도 왕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고, 요즘에는 슈렉도 피오나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어째 여러분, 현실이 아니잖아요. 동화인데도 꼭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들으셨던 것처럼 코로나 가운데는 비즈니스 문을 닫기도 했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부부가 이혼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해줄 왕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는 공주도 없고, 행복한 가정의 꿈이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한 것 같았던 젊음도 20대들 들으십시오. 금방 가버리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서히 생명력이 깎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랜디 엘콘이라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삶 가운데 어떤 강력한 행복을 누렸다 해도 결국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nothing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행복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잠깐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 몸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좀비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영혼은 없는데 몸만 막 움직이는 그런 이상한 괴물도 아닙니다. 부활은 완벽하게 죽었던 그 시신이 이제는 확실히 숨을 쉬며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기서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질문이 있으신다면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부활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또 이어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의 진리 안에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답이 있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그 부활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그냥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부활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Back to the past, 2000년 전으로 갈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남겨진 증거를 통해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남긴 증거들이 성경과 곳곳에 있기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와서 come, 그가 누우셨던 곳을 뭐라고요? 보라. Come and see. 증거를 지금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믿기 힘들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증거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 토요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돌무덤이 어디인지 금요일 저녁에 분명히 보았기에 이제 새벽 일찍 누가복음 24장에는 향품을 가지고 여자들이 갔습니다. 아, 여자들 진짜 대단해요. 우리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더 그 시체를 보존하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기에 여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더욱더 확실한 증거는 천사가 제시한 빈 무덤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누우신 곳이 아니라 누우셨던 곳.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그 훈련된 로마 병사들을 싸워서 이기고 시체를 훔쳐갔다.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만 잃으셨던 것이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잠깐 동안 의식 잃으셨다가 다시 깨어나셔서 그 무거운 돌을 자기가 혼자 굴리고 그리고 잘 훈련된 로마 병사들을 이기셨다?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 왼쪽 갈비뼈에 둘러싸인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셔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며 자기 몸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빈 무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까지 무덤이 닫혀 있었고 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또 다른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츠윙크 부서에 지금 빈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마치시고 금요일 날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황규석, 조영진 집사님이 병사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생각할 때 제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두려웠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며칠 만에 확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 요리를 좀 괜찮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은 참 잘 챙겨요. 근데 얘는 설거지하는 것은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주로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랑 딜을 합니다.
내가 쓰레기 버릴 테니까, 다른 거 치울 테니까 네가 설거지를 하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아들이 하게 되면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그냥 컴플레인 하면서 설거지를 해요. 근데 어떤 날 아침에 이 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부엌을 치우고 온 식구들의 설거지를 자원해서 한다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I will be shocked. 분명히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가 싫어서 도망간 제자들이,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이 있은 후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그 남기신 무브멘트를 지키면서 다 순교하고,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다 아시겠지만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What happened?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째 여러분이 이 증거들을 믿거나 말거나 대해서는 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마다 제가 꺼내는 미국의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니 하트라는 크리스천 작가가 이제 그린 만화,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이런 크리스찬의 만화를 올릴 때마다 많은 여러 신문들이 그의 작품을 올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 이 만화가 나오는 것처럼 힘들고 위축돼 보이는 사람이 한숨을 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모르겠어요. 꺾여가는 닭이 있는 거 보니까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폭삭 젖은 비참한 모습으로 무덤을 지나가다가 돌이 굴려진 그 무덤굴을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그 무덤굴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Yes! 여러분 한번 하십시오. Yes! Yes! 왜냐? 빈 무덤. Jesus is alive. 그럼 부활은 그냥 우리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첫째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나무라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영생이 있다면 지금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삶을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왔겠습니까? 아마도 슬픔, 좌절, 염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것이 동시에 가능하냐? 저도 살면서 2번 정도 이 감정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결혼할 때 아무리 결혼식 기다려도 15분이 늦었는데 시작이 안 돼요. 30분이 지났는데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들러리들과 함께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너무너무 결혼해서 기쁜데 동시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례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른 다음에 그 아들을 제 팔 안에 딱 주는데 너무너무 기쁜데 벌벌 떨었어요. 이 생명이, 내가 얘를 책임져야 돼. 할 수 있을까? 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진정으로 이 여자분들은 큰 기쁨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결혼이 두렵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이 동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 내면에 모두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 배게지, 실패,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절망, 그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은 뒤집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슬픈 일들이 사실이 아닌 일들이 될 것일 뿐더러 당신의 최고는 아직 오직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 때문에 있는 우리 절망하게 하는 그런 내면들입니다. 그런 상처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이란 찬양이 있죠. Living Hope. 그 3절 가사에 보시면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권세가 우리 내면을 다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내면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향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으로 열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살리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슬픔과 좌절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천사는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갈릴리는 그곳에서 1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이 8절에 보시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집에 두고 온 일을 마치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 진정한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리는 사명, 이제는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활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제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안부를 물으십니다.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배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 무덤도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을 굴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안을 확인할 수 있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어디서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외로우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임재로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여러분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경비한 여자들처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소망, 우리가 기대는 거예요. 어디에다 여러분 기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 학교, 직장, 은퇴, 건강, 물질, 여러분 이런 소망들은 언젠가는 다 죽을 소망입니다.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살아계시기에 가장 강하고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28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것을 얘기했던 사람은 천사예요. 사람이 아니죠. 천사. 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 두 분을 만나서 제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Go to my brothers, 내 형제들에게. 저 같으면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책감까지도 씻어주셨어요. My brothers. 어떤 정죄함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받아주세요. 내가 너를 원한다.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I want you.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벌써 아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기에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상처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수치와 죄책감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의 부활의 성과로 인해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안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이 부활을 보고도 그냥 놀라서 거꾸러져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간 병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천사들이 말한 이 부활의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고 무섭지만 큰 기쁨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23년 이제는 옛날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부활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기쁜 마음으로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나 사이, 주와 나 사이 깊은 골짜기 오르지 못할 저 높은 산, 절망 속에서 주께 돌이켜 주의 이름 불러보내. 어둠을 뚫고 주의 사랑이 내 영혼을 밝히시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망. 그 크신 자비, 누가 당하니 한없는 은혜 가는 못해. 영광의 주님이 이 땅 내려와 나의 죄와 짐지셨네. 십자가로 날 용서받았네. 나는 주님께 속했네. 아름다우신 나의 구원자 주 예수 내 마음을 내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힘이 일어내 모든 사슬 끊으신 나의 구원의 길이 주 예수 내 산소망.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부활했네. 침묵을 깨고
대속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속하셨던 그날 아침에 묻혔던 몸이 부활했네. 진흙을 깨고 사자가 물들 사망 권세 깨뜨리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렸네. 죽음을 이기렸네. 모든 사슬 끊으신 나의 구원의 이름 주 예수. 우리 함께 영어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할렐루야.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하나님, 내 산소만. 네,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금 죽음의 무덤 같은 상황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덤처럼 죽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원 생명을 보려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지나는 뺀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생명을 넣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부활의 성정이 연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덤처럼 완전히 갇혀있는 우리 남자들과 아버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아내들과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갇혀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주님 앞에 그 어둠 가운데 주님 부활을 많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이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 그 어두움이 지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N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을 매일마다 삶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걸으시니 우리는 용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께 주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 자유함 가운데 오늘 한 주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live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살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 어둡고 무덤 같은 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명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